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장이었던 13장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죠. 대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14장에 들어와서 주인공처럼 활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단을 또한 사용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에서 블레셋은 엄청난 병력을 모아 이스라엘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울을 향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블레셋은 대군을 모아 올라왔고 이제 전쟁을 앞둔 긴박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대군인 블레셋의 위용과 그들이 가진 그 철제 무기 앞에서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었던 소년에게 블레셋 진영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13장에서 불과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쳤던 요나단이 이제는 블레셋 본대를 앞에 두고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의 행동은 매우 무모하고 겁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간땡이가 붙다 못해 터져버린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따르는 소년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우리가 온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라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돌아가고, 반대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블레셋을 넘겨주신 것이다 라는 증표로 삼고 나가 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막상 올라가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소년을 보고서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다가 벌벌 떨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바로 요나단이 제시했던 증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처음 블레셋을 치기 위해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늘 담대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에서 요나단이 말한 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도 처음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확실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요나단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전쟁은 누가 더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느냐, 또한 누가 더 많은 또 강한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요나단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블레셋이 엄청난 병력과 철제 무기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바로 그 병력과 무기 앞에 모든 것이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께 이 전쟁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믿음과 고백 때문이었을까요?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 블레셋 병사들 약 20명을 죽였는데 이 소식은 블레셋 진영 가운데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요나단의 활약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니 어수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누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싸웠는지 확인하도록 했고 바로 요나단이 자신들의 진영에 없고 그곳에 또한 나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말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 있어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진격하라 하는 것을 듣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죠. 근데 이 상황에 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못하게 막고서 법궤를 가져오도록 시켰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 사울은 병사들을 이끌고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거기서 본 장면은 더욱 놀랍습니다. 요나단과 블레셋 사람들의 장병들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진영 그 병사들끼리 같은 그 아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다투는 아수라장이 그곳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지 요나단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어 싸우시는 전쟁임을, 전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많은 사람들이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도 이미 때가 늦어 지금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싸우고 있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다툼,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 내 의지, 내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결국 그 일이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기를 원하셔서 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그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